안녕하세요. 김노루카 신부입니다. 우리는 벌써 사순 제4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죄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그래서 다소 무거운 느낌을 주는 복음이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기쁨이 오늘 복음의 핵심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하면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배경 지식 파악하기 단계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본문의 구조, 그리고 세리와 죄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유다인들의 상속 풍습에 대해서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함께 음식을 먹는 행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사이들이 투덜거리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지요. 오늘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유는 비유 자체적으로 보는 것도 좋겠지요. 자기 목숨의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선 아들의 모습, 굶주리는 모습,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고요.
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큰 아들이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타이르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유다인들의 식사 풍습입니다. 죄인들과 세리,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놀랍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모두가 누워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전통적인 식사 방법은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옆 사람들과 대화하기에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오른손을 쓸 수 있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음식을 불편한 사람들하고 먹지 않죠. 물론 그러한 자리들도 있겠지만요. 보통 아주 친한 사이에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 음식을 먹는 행위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지니게 되고요.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리와 죄인들과 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바리사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에 속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리는 동족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의 배신자로서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부정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의아스러운 것은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은 이방인일 확률도 높습니다. 불구자, 아프니 이런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죄인의 부류에 속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의 제사를 바쳐야 하는데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사이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먹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죠.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 또 안겨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 이렇게 세 명이 오늘 복음의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인들은 어떻게 상속을 했을까요? 제 몫에 재산을 달라고 청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유다인들은 본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둘째 아들이 돈을 달라고 했던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산을 아버지가 주게 됩니다. 보통 큰 아들에게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주게 되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3분의 1을 탕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이한 것은 큰 아들도 이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읽기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인물, 비유의 내용과 비유의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좋겠지요. 장소, 시간도 함께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질거리 요약은 아까 구조에서 바라보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표 2개짜리인데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부르는 호칭, 그리고 큰 아들이 동생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버지가 쓰고요. 형은 저 아들, 결국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자 아버지가 너의 저 아우라고 하면서 그 아우를 형과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기 내용, 오늘 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는 분, 아까 식구라고 했지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투덜거림을 들으시는 분이고요. 오늘 비유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재산을 나누어 주는 분, 멀리 떨어진 아들을 알아보시는 분, 가엾은 마음이 드시는 분,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분,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는 분, 큰아들을 설득하면서 기뻐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 이 가운데에서 어떤 특별한 부분에 조금 더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은 누군가에게서 그리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이러한 사랑과 또 수용을 해본 적이 있는가,
또 죄가 하느님과 만나서 더 큰 영적 성장으로 발전하게 된 경험이 있는가 한번 바라보면 좋은 묵상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묵상을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렘브란트의 그림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입니다. 렘브란트가 자기 인생의 가장 말년에 그린 그림이지요.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단순히 이 작은 아들에게만 핵심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형, 또 지켜보는 등장인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내의 죽음 그리고 외아들의 죽음을 맞이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결국 하느님만이 자신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들은 자기 자신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아들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면요, 얼굴이 반쪽만 드러나고 있죠. 또 머리카락도 없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신발도 한쪽은 벗겨져 있지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아버지와 형은 이렇게 빨간색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이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이 손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한쪽은 아버지의 손이고 한쪽은 어머니의 손이다 라고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형의 모습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지팡이를 짚고 있으면서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하는 아들의 모습과는 대비된다고 할 수 있겠죠. 삭발을 하고 있어서 마치 감옥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과는 대비되게 큰아들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습니다. 수염도 길게 자라 있지요. 탐탁지 않게 그 작은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보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있는 약간의 거리감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마치 판관처럼 재산을 얼마나 잃었는가 판단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좀 더 깊은 묵상의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두 가지가 포함되고 있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버지의 기쁨을 소개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가, 바로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앞부분에는 다른 두 가지의 비유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쁨,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하이라이트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아버지의 기쁨을 묵상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초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결국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기쁨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의 측면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묘사하는 장면이 오늘 복음의 비유 속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들의 죄가 아버지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그 기쁨은 멀찍이서 다가오는 거지가 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었고, 아들이 죄를 고백하는 데에도 그것을 듣지 않게 만든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요, 그 기쁨은 아들의 신분을 바로 회복시켜주는 것에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만큼이나 죄인의 회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아 은하옥보다 회개하는 죄인아 나를 하늘나라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이 노래 기억하시죠? 오늘 복음에 의하면 죄가 하느님을 만나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답니다. 죄를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그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당신의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누리라고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당신의 기쁨을 누리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기쁨에 초대된 사람이죠. 때로는 우리도 나 자신만의 개인적인 평가와 실속에 따라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유일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이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바로 큰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핵심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바로 그 기쁨에 그리스도인들이 초대되었다는 것. 오늘 복음은 끝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매우 궁금한 열린 결론의 복음입니다. 과연 큰아들은 어찌했을까요? 오늘도 회개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시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결론을 함께 써봅시다. 오늘 마침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 교부의 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 안에 님이 계시거늘 나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리따운 피조물 속으로 더러운 몸을 쑤셔 넣었사오니 님은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조차 없을 것들이 이 몸을 붙들고 님에게서 멀리 했나이다.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던 내 귀를 트이시고 비추시고 밝히시사 눈머름을 쫓으시니 향내음 풍기실제 나는 맞고 님 그리며 님 한번 맛본 뒤로 갈증 더욱 느끼옵고 님이 한번 만지심에 더함없는 기쁨에 마음이 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